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8절에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여기에 절대 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로 믿음을 시작해가지고 은혜 속에서 쭉 살아가면서 오래 되면요, 꼭 여기서 벗어나요. 은혜에서 뛰쳐나가요. 되게 무엇으로 뛰쳐나가냐면요, 첫째가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유혹에들 빠집니다. 오래되면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니까요. 이 사람 편의 것을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이 내 편의 내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시작한 거예요.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냐? 내 것으로 받지 못한다. 내 기도로?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내가 고행을 많이 했다고?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구원해 주냐? 거기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일방적인 그 은혜. 그냥 이 죄된 상태 그대로 두고 고쳐가지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딱 있는 죄인 그대로를 구원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그 은혜로 구원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구원시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은요, 그때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 내 조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싸가지고 좀 사람이 되니까, 이제 자격이 되니까 구원해줬다. 구원해 주신다. 흔전히 나는 죄인인데, 나는 도둑놈인데, 나 같은 그냥 이중인격자인데, 김 목사는 이중인격자야. 제가 부주하게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더럽게 한적없이 더러운 인간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아멘. 만약 경우에 내가 뭐 있는 거 조건을 갖춰서 온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쌍방주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지만 나도 해야 된다 하는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심주의가 있어요. 양심이 그럴 수 없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 하나님주의.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조금치라도 내 것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늘 외우세요. 이 말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다. 내 조건과 자격은 하나도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동기가 내가 동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동기세요. 그리고 그 결정자가 하나님이시고 판결자가 하나님이시에요. 구원은요, 판결로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벌어지거든요. 한 사람을 딱 놓고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냐면 고소하는 자들이 많아요. 막 고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옆에서 변호를 하시요.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자꾸 고소를 하는데 그 예수님만 듣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었으면 바로 구원시켜준다고 하는 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결정 따라서, 그 언약 따라서 예수만 딱 믿으면 정죄가 없이 넌 의인이다, 의롭다고 딱 해줘버린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딱 해주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거, 거기에 절대 추가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떤 누구라도 추가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추가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걸 지금 막 자꾸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예요.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사가 떠난 뒤로 은혜주의가 들어왔어요.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온 성도들 거기에 막 기울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 오직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쉽게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이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다른 복음이 딱 들어와버린 것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다 살아야지. 얼마나 좋냐. 율법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니까 바울 사도가 통탄을 하는 것이. 어찌하여 다시 종의 몽에를 멸라느냐. 그 종의 몽에서 참 자유 얻었는데 왜 또 다시 돌아가냐.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도록 이렇게 이 5대 강령은요. 그 반대가 틀림없이 있어요. 이 5대 강령 이 안에 있어야지 반대쪽으로 가면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절대 은혜 안에 있어야지 행위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죄 아래 가둬놓는 것이에요. 이 바울사도는 율법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죄로 가둬놓은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은요, 전부 다 이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 믿어야만 되겠다.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절대 생각도 말아라. 이것은 저주받게 하려고 한 거고 죄인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죄 좀 하려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죄인도 없어요. 이 법이 생긴다고 하는 건 죄를 이제 죄인을 만든다 그 뜻이에요. 죄를 정한다 그 뜻이에요. 이 진리 정신 차려서 꼭 들으시고 이제는 절대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정말로 애통스러워요.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다른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귀한 이 복음 벗어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은혜로서 이 내 믿음,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 아름다움, 이 믿음 절대 버리지 말아라. 이게 제일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꽂으시 바랍니다. 심심할 때면 꽂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 은혜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구원으로 받는 이 은혜는 율법으로 뭐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는 거. 절대의 율법의 행위가 율법대로 사는 게 법대로 이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 다 지켜야 된다. 안식교는 안식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꼭 누울지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구원 받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대로 좀 믿어요. 다시 무슨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구약의 그 율법 다 지키자고 소리 좀 제발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러고도 또 거기에 꼭 하실래요? 지금 이단들은 다 힘없이 말을 할 거거든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좋은 말로 달콤하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요, 여기 바로 야고보서에, 바로 이게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다.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다. 절대 속지 말아라. 한 말을 야고보서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요, 쫄려. 정말 그런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 유혹이 속이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이단이 바로 이 율법 지키지 않은 이단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이게 너무 많아요. 율법 지키지 않은 이단.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롭다함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압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해요. 오직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고 저주 아래 가두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이것을 시대대로 읽으면서 루터처럼 벗어나버리시기 바랍니다. 루터는요, 얼마나 이 신앙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고행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수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7절 말씀까지 보면 한가론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무엇을 행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 율법에 뭐라고 하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럼 그대로 살아. 가서 그 율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다 팔아서 다 없는 사람 도와주고 나를 쫓아, 나를 믿어. 딱 그러니까 그때 이 관원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 쫓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약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내 인간의 공덕이나 노력이나 기도나 고행으로 드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인격을 바로 세우고 윤리적인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이 말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내 성품이나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성품이 못됐어. 성품이 못했으니까 그거 못 받아야. 내 인격이 지저분해. 그럼 그거 못 받아요? 그런 거 하나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비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꼭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든 것이, 만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많은 분들이 이제 개혁을 같이 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온 유럽을 이제 막 개혁시켜 나가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신인 합작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해야 된다는 거죠. 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 단독설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단독적인 거다. 신인 합력을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딱 구원받는다는 거.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요,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딱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에요? 그냥 똑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신앙에 상처를 입어요. 내가 왜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내 사업에 실패를 하냐.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갈까 하다가 어디를 갔냐면, 전남 소록도로 갔어요. 그래서 소록도 하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섬이거든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그 성도들이 뜨겁게 믿던지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옆에 앉았는 분이 막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충청도에서 온 분인지 하나님 이 큰 온돌 나온 애를 어찌 갚는데요 하나님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흉측한지 한쪽 눈은 없어졌어. 한쪽 귀도 문드러져 버렸어. 그리고 손도 손까지는 싹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손 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같이 막 아이고 나도 같이 실컷 울고 선생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문둥병이 다도 과거에 잘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이 탁 걸려가지고 첫째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쌍나가 버렸지.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도 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한테까지 딱 버림을 받아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줬어요. 이 소록도에 딱 들어와서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날마다 충격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갚는데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으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으리까? 은혜 갚는 삶, 이 은혜 받아서 은혜 갚는 삶, 살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누가 비판해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그 명문 대학에 학생이 합격을 해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너무 학비가 비쌌나 봐요.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고생하는 기술사 이제 시골을 뚜겼던 거 봐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학비도 못 내고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 뭔가 좀 하나 하자. 돈 벌 일을 좀 하자. 해가지고 둘이 이제 한 프로젝트를 짰는데 그게 뭐냐면 그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때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파데 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연주회를 하자. 그래서 그 수입으로 우리 학생을 살자. 그래서 폴란드로 그분 초청했어요. 그때 돈으로 이제 2,000불로 계약을 하고 불러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가 그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엄청난 수입이 있을 줄 알았는데 1,600불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600불 다 걷어가지고 그 레퍼스케한테 가서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600불 드리고 400불은요 저희가 앞으로 꼭 갚아드릴게요. 차용증서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레퍼스케 그분이 일이 내세요. 차용증을 딱 찍더니 그 1,600불을 딱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학비 내고 한 학기 사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폴란드의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2차 대전 그때 그 시기인데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래요 경제 공황이 있어가지고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 폴란드 전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조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원조 신청을 하고 하는데 그만 미국에서 갑자기 물밀듯이 그 구제 식량이 막 들어오는데 이 폴란드가 가까운 폴란드에서 파리의 미국 제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가지고 가서 미국에 이렇게 원조를 준 미국에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딱 그러니까 그때 받은 거 갚은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 제가 무엇을 대통령께 이렇게 주어가지고 무엇을 갚았단 말입니까? 보니까 저 학생 때 스탠퍼드 대학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바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연주해 주시고 1,600불 주시고 그 차용증서 진짜 그 학생입니다. 제가
그 갚은 것밖에 없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살면 돼요. 아멘. 이렇게 갚는 삶을 살면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은혜를 갚으려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위하는 건,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 갚으려고. 아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꼭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부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지, 다른 것이 내가 동기가 되지 않는다. 아멘.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